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동일하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요나서 새벽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9번째로 요나서는 다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다시 방관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방관자로, 이게 바로 요나의 인생 궤적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인생 궤적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서부터 우리는 요나가 드린 2번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드렸던 기도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로 드린 기도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요나는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기도했지만 이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서운하며 기도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지금 따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린 기도와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드린 기도가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드렸던 기도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간순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 이런 것들도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든지 갖고 싶어서 하나님 힘 달라고, 의지 달라고, 환경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히 싫어하고 성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기도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 중간을 보게 되었으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요나가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신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소개,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는 잘 모릅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건 알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가슴으로는 못 느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정말 가슴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말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슴으로도 느끼고 있냐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저러 책을 참고를 하고 논문을 참고를 하고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서 아주 근사한 원고가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설교에 힘이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지 못하면 굉장히 공허한 것이지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설교를 들어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머리에 있었지만 30cm밖에 안 되는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렀을 뿐이지 가슴까지는 조금도 연결되지를 않은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슴으로 담아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걸 가슴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되길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쪼개지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인데 그걸 끝까지 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속상함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머리로만 아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함부로 맺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고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히려 생떼를 부립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그렇게 못 견딜 일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좀 느껴져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보면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읍을 나갔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보여주는 인생 궤적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요나의 사명지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는 사명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 보여주는 인생 궤적은 도망자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그 인생 궤적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멀리 니느웨 가라고 이제 정반대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에서 이제 방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나서가 보여주는 그의 인생 궤적은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다시 방관자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나서를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그는 도망자입니다. 3장을 보면 사명자고 4장을 보면 방관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지켜볼 뿐이지요. 요나의 인생 궤적을 통해서 내 인생 궤적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도망자가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사명을 한때 잘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어느 순간부터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예 멀리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걸음 물러서서 방관하는 분이 혹시 있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교회를 놓고 우리 공통점이 교회니까 그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명자의 자리에 언제나 발견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도망자 있는 분들이 사명자로, 방관자 있는 분들이 다시 사명자로. 사명자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자리에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사명자가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 마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관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들어오는데 요나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관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자들의 눈에 보이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방관자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것을 나도 향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요나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겠지요. 그래도 혹시 저 큰 성읍 니네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걸 보려 기다리는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요나가 며칠을 기다릴 작정으로 초막을 지었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눈치가 채지겠지요? 초막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오래 기다릴 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기다릴 작정으로 초막을 짓느냐? 그 앞에 3장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는 최장 40일 정도까지는 기다릴 작정으로 지금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날은 며칠? 단 하루. 그런데 사람이 망하는 거 기다리는 일에는 얼마든지 40일이라는 시간도 지불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 생명 살리는 데는 단 하루, 사람 망하는 거 지켜보는 데는 40일도. 생각할수록 요나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정말 바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요나가 사실은 더 심각한 상태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다 악행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자로 나왔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바뀌질 않습니다. 요나가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 너무너무 많지요. 인생의 큰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지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4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1장을 보면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4장을 보게 되었으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벌레들 예비하시고, 또 8절 말씀 보면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고기는 구원을 위한 예비였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지요.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큰 물고기예요. 그러면 박넝쿨,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는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요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박넝쿨을 하나님 예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박넝쿨들이죠.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박넝쿨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벌레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갉아먹게도 하신다. 또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내 인생에 불어오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요나의 인생에 큰 물고기와 박넝쿨만 좀 예배해 놓으시지 왜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도 예배해 놓으셨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요나를 위하여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렇죠? 요나 인생에 큰 물고기와 박넝쿨만 있으면 요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나를 바꾼 것은 벌레들이고 뜨거운 동풍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시려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에게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못된 것들을 바꿔내시기 위하여,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기 위하여 때로는 벌레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불어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성과도 뺏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과 결핍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들, 아니면 버리지 못했을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조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세상에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 만들어주려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고작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까지 내 안에 내주시키면서, 그러니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요셉의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인생에 큰 물고기와 박넝쿨만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자로 오를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가운데서 한 민족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는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이지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 이 고백이요,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며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거 다시 가져가셨는데 왜 거기서 싫어하고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머리로는 그 말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작 내게 입히고 있는 거 벗기시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다시 손 펴서 땅에 떨어뜨리라고 하실 때에 그때 억울해하고 싫어하고 성내고,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박넝쿨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 박넝쿨 야성할 때 성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동안 그 박넝쿨 때문에 즐거워하던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금방 세상에서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뭔가 걷어가시면 금방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는 거, 요 나의 모습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박넝쿨을 주실 때도 선한 의도가 계시고 박넝쿨을 걷어가실 때도 선한 의도가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내게 찾아온 벌레들과 뜨거운 동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더 구비되어지고 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엉터리 같은 그 모습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를 보면서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습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도망자 있습니까?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연휴라고 말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많이들 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사 참 힘들고 어렸던 사람들 잘 쉬되 안전하게 잘 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